네, 창세기 21장, 22장 세부 강의고요. 자, 21장 처음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라는 게 이제 20장과 연결될 텐데 20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너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불순종 아닌 불순종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다면 그렇게 뭐 누이라고 굳이 얘기하고 그리고 또 이 언약의 후손이 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이제 이런 정도의 실수성은 누구나 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자가 되길 원하시지만 그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온전하다라는 것이지 모든 것에 대하여 완벽하다,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순종하고자 하는 뜻이, 의지가 온전했다. 이런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를 수정해 주신다. 이런 얘기를 20장에서 했고요. 자, 그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돌보셨다라고 얘기하시고 또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대로 행하셨다. 자, 이거는 약속대로 행하셨다죠? 근데 약속이 뭐였어요? 언약의 후손을 낳게 해주겠다죠. 자, 그러면 돌보셨다 또는 보호하셨다. 자, 케어하셨다. 이거의 궁극적인 또 뜻은 뭐라는 거예요? 왜 돌보신다는 거죠? 언약의 후손을 낳게 하기 위해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후손으로 번창케 하는 것이 약속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사라를 돌보시고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언약의 후손을 낳게 하는 것, 이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약속대로 사라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대망하던 약속의 후손을 낳았어요. 이름도 이삭. 웃는다. 내가 웃는다. 그가 웃는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웃죠. 6절에. 웃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웃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기쁘다. 즐겁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뭘 열죠? 잔치를 열죠. 그래서 8절에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이제 젖될 때 잔치를 베풀죠. 우리는 언제 잔치를 베풀죠? 돌잔치. 왜 그 한 해 지나고 왜 이렇게 잔치를 해요? 낳자마자 잔치하는 거 아닌가? 왜 1년이 걸려야 되죠? 이제는 살았다. 응? 이제는 얘가 진짜 태어났다. 응? 어쨌든 태어나자마자 죽을 애는 아니다. 응? 생명을 주셨다. 자, 이런 의미에서 큰 잔치를 베풀죠.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인생을 살면서 잔치라는 걸 해요. 근데 이게 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한번 볼게요. 태어나고 1년 있다가 돌잔치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잔치하죠? 우리가 2월 말에 잔치 있나요? 1월 말이죠. 중간사 잔치 있죠.
결혼식 하죠. 자, 결혼식이 왜 잔치를 벌일 일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이 왜 잔칫날이에요? 핵심. 아, 둘이 그냥 남녀가 만나서 둘이 행복하게 사니까 잔칫날이구나. 아, 기쁘구나. 이런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들의 부모 입장에서는. 손주 보겠구나.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결혼하자마자 양가 부모님들은 아니 결혼식 때부터 빨리 손주 보게 해달라 이렇게 해요. 마음이 그렇다고요. 결혼식의 핵심이 뭐예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죠? 결혼 생활의 핵심도 사실은 신혼생활도 애 낳기 위한 것이죠. 근데 애 낳으면 그 다음부터 또 어느 체제에 돌입해요? 애 키우는 체제에 돌입하죠? 그리고 누굴 위해 살아요? 애를 위해 살죠? 애 키우느라고 희생해야 안 해요? 하죠? 자, 중심엔 뭐가 있죠? 후손이죠. 자, 그 다음에 결혼식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잔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식 또 자기 결혼식 지나서 자식 결혼시키는 잔치가 있겠고 그것도 이제 또 다른 후손을 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잔치는 이제 환갑, 진갑이 있죠. 그 잔치의 핵심도 뭐일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잔치의 핵심. 자기가 자식을 잘 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잔치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잔치는 누가 열어줘요? 자식들이 열어주죠? 그걸 환갑, 진갑까지도 본인 돈 내서 본인이 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환갑, 진갑을 열었는데 자식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건 잔치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아니 자식들 자랑하려고 자기로 인해서 이렇게 번창게 된 거 이렇게 말하자면 많은 후손이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잔치에 자식이 없는데 환갑진갑 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복의 핵심은 후손이라는 거예요. 또 기쁨은 후손이 없으면 기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강의부터 지금까지 하나만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강의 때? 자, 또 하나 볼게요.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의 후손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언약의 후손을 낳은 것은 사라가 뭘 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만약에 사라가 언약의 후손을 낳지 못했다면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죠. 아, 맞추니까 좋네. 그러니까 무엇으로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매로 알리라 그랬죠. 자, 지금 이 내용과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거죠. 언약의 후손을 낳았으면 순종의 후손을 낳았으면 그 사람이 순종한 거고 언약의 후손, 순종의 후손을 낳지 못했으면 그것은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 명확하고요. 오늘 강의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말할 거예요. 자, 이렇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임이 이삭을 낳음으로 확증이 되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한 집안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로 낳은 자인데 그 자는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렸어요. 이것은 엄마가 종이었어요. 다시 말해 여기서 하갈이 종이었다는 것은 불신자였다는 뜻이에요. 자유인, 진리로 자유케 된 자가 아니라 죄의 종이었다라는 의미고요. 이것은 바울이 잘 갈라디아에서 설명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 죄의 종의 아들로 태어나니까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라 할지라도 불신자가 되었어요. 자, 한 집안에서 한 명은 불신자고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였어요. 이때 일어나는 일은 불신자가 신자를 조롱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게 놀리는지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자크인데요.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강조형, 히브리어의 강조형인 PL형이 쓰였어요. 동사의 형태가. 그러면 심하게 비웃고 조롱했다는 뜻인데요.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이 말하자면은 이삭은 적자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서자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더 이뻐해요? 이삭을 더 이뻐하죠. 예. 그게 단순히 그 적자냐 서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은 자신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으로 특정 지어준 자이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삭을 적자로 생각하고 더 사랑했겠죠. 그래서 큰 잔치도 베풀었겠죠. 이스마엘은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안 했겠죠. 했어도 작은 잔치를 베풀었겠죠. 그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기와 질투가 나죠.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이 얘보다 못해. 그러면 이게 질투한다 이거예요. 시기한다. 그러면서 핍박하고 조롱한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했죠. 자,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반면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조롱하고 시기하고 핍박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일어나는 이런 아주 기쁜 일도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는 일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이거죠. 너만 하나님의 축복 받냐? 그러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을 안 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을 아예 안 한다든지 또는 저주받을 자에게 너는 저주받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고 말을 안 하면 이런 조롱을 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말하자면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죠.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는 또 다른 사람을 축복되게 하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행실을 고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지적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 지적을 해서 행실을 고치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자, 핵심은 그렇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파생되는 일들이 뭐냐면 사람이 사람과 싸울 때에는 항상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나와 저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 사이에는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 다른 것이 뭘까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벨리알과 함께 할 수 없다.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되어야 되고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룩함이 그런 뜻이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분리돼야 되는데요. 이 분리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당연하죠. 믿는 자들은 거룩한 걸 추구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더러운 걸 추구하기 때문에.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죠. 또는 돈이라고도 하고 출세라고도 하죠.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분리되는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 일이 아브라함의 한 집안에서 일어났나요? 일어났나요? 다투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한 패를 이루고 또 사라와 이삭이 한 패를 이뤄서 서로 분리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까? 생각과 뜻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해결책이 뭐밖에 없어요? 갈라서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를 억지로 본드로 붙이려고 해봐야 이 본드보다 더 이건 물과 기름입니다. 이걸 억지로 한 집안에 넣으려고 해봐야 결국에는 싸우다가 갈등만 빚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찢어지는 일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같이 협력하면서 살면 좋은데 뜻이 다르고 또 한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한쪽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또 시기 질타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렇지만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다 아니다? 씨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믿음의 씨가 아니라 불신의 씨였고요. 엄마가 이러면 자식은 불신자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위에는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삭만. 근데 여기도 씨는 씨니까 그로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왜 이스마엘도 번창케 해주시느냐라는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는 거죠? 그래도 썩어도 준치다 이거예요. 네 씨니까 다른 씨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번창하게 되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이슬람 민족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민족을 형성해 나가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일신 사상, 이 세계 전 세계에 유일신 사상이 거의 기독교하고 이슬람교밖에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영향이다. 자, 이런 이제 그래도 멀리 내다보시고 이런 좀 기독교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이렇게 보내요. 얼마나 참 비참했겠습니까? 또 광야에 물이 떨어졌고 또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돌봐주셔서 번창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부엘세바에서 바란 광야, 이 애굽 쪽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 애굽 쪽으로 더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21절에 보니까 확실히 하갈이 불신자였음이 다시 한번 드러나죠. 그게 뭐예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죠. 원래 이제 하갈이 애굽 사람이었어요. 애굽 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자연스럽게 자기 동족의 여자를 아내로 얻어 주었죠. 자, 여기에서 보면 하갈의 의도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잇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또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집안의 처자를 드리려고 그렇게 또 조치를 취하는데, 하갈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취해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잇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음을 또 21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22절에서 이제 나머지 내용은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비골이라는 장관하고 와서 화평의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에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 족속의 왕인데요. 그가 와서 아브라함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그리고 우물을 뺐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책망을 하고 아비멜렉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싸우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땅으로 들어왔는데 충분히 몰아낼 수도 있고, 그죠? 무시할 수도 있고, 자기가 힘이 더 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싸우지 아니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유가 뭘 거라냐는 거죠. 이게 쉽게 싸울 수 없다 이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싸우면 내가 큰일 나겠다 이거죠.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20장 17절 18절에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사라를 취했다가는 피해를 줬다간 이제 자기 집이 이제 멸절할 뻔했잖아요. 씨가 마를 뻔했잖아요. 자, 이걸 딱 경험했어요. 아비멜렉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철저하게 경험했죠. 그리고 아비멜렉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 것 같아요? 100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아들이었어. 우와, 어마어마하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한 나라의 왕이 뭐 이렇게 싸우지 맙시다. 싸우면 우리가 큰일 나겠네. 이렇게 하면서 화평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복된 자가 되고 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과, 또 아브라함이 계속 형통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이게 고대의 그 한 족속의 왕하고 아브라함 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징표를 세우는데 이게 7 암양 새끼를 줘요. 그리고 그걸 받고 이 우물을 아브라함이 판 증거라고 이렇게 증거로 삼자고 해요. 그 증거로 이 우물의 이름을 부엘 세바라고 지었어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것이고
세바는 일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이름이 뭐예요? 일곱 암양 새끼의 우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아브라함이 암양 일곱 새끼를 준 이유가 되나요? 그쵸? 예, 이런 스토리가 담겨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확정적으로 이 우물은 아브라함 것이 되었고요. 그 누구도 이 우물을 침범하는 자는 이 언약을 깨는 자로서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21장을 또 좀 보면요. 자, 이 언약의 후손을 낳은 것이 순종한 것을 증명하는, 확증하는 사건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언약의 후손을 낳지 못하면 그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임을 또한 말해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신의 그 사도의 사도 변증서인데, 내가 사도임을, 내가 그리스도의 추천서임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향기,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과도 같은 향기의 역할을 바로 너희가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된 너희가 참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아니냐.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가 보내신 사도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명서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죠. 자, 그것도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복음을 위하고 복음에 헌신시키잖아요. 또 하나님을 향기롭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임이 확증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임이 확증되죠. 근데요, 아무리 내가 뭐 예루살렘 사도가 준 추천서를 가지고 다녀. 근데 아무도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추천서가 무슨 의미예요? 그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잘못 써준 것 같아. 너 진짜 복음을 전한 줄 알고 내가 복음 마음껏 전하라고 추천서를 써줬는데 네가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아무도 예수를 믿지 못했어. 그러면 내 실수야. 그러면 그 추천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결국은 자기가 입증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로 인하여서 영적인 자녀를 양산해야 스스로도 그렇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진짜 복음을 위하여 산 자임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원리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데 그의 소유물들이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근데 그 소유물 중에서 가장 큰 소유물이 뭐예요? 가장 복된 소유물. 이삭이죠. 그쵸? 내 소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후손이에요. 소위 자식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식만 빼고 소유물이 많아. 크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죠? 그런데 소유물이 없어. 근데 잘 될 자식 하나 있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모든 재물도 재산도 그 잘 될, 언약에 따라서 잘 될 자식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요, 소유물이 많은데 물려줄 자식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소유물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소유물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근데 소유물이 많아. 그러면 그 소유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내 것에서 다른 사람께 되죠. 그러니까 내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소위 남는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물려줄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면서 사라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지 말자라고 얘기하죠. 몇 절이에요? 10절이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줄 수 없는 건데 이 아브라함의 소유는 소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소유물을 관리할 자에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기업을 주면 안 되는 이런 불신자,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을 자에게 재물을 물려주는 것은 허비하는 거죠. 그리고 빼앗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의 핵심도 뭐냐면 결국은 이 재물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이 복조차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청지기처럼 쓸 사람이 있어야 이것도 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 영적인 후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재산도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음과 같이 생명을 낳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된 노력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원리를 따라 신약의 원리도 동일한 것인데요. 모든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또 다른 신실한 자를 의미하는 영적인 후손을 만드는 것을 소망으로 하고 살고 있나요? 자, 모든 신실한 자, 예?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신실하다 그래요. 신, 믿을 신, 실, 성실할 실. 그러니까 성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지키는 걸 신실하다고 하는데 약속을 지킬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신실한 사람은 다 또 다른 믿는 자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사역하나요? 그렇죠? 자, 그럼 반대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양산하려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애쓰지 않는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라서 영적인 후손을 낳고 또 그 사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또 다른 신실한 자를 낳고자 하는 이 거듭된 생명 낳기 운동에 신실하고 충실하게 동참하지 않은 자는 모두 불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있기에 또 다른 후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 그랬어요? 후손을 낳게 해주겠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면 반드시 언약의 후손을 낳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실하게 신약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전파한다면 반드시 또 다른 신실한 자를 낳을 수 있다 없다? 믿는 자는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생명을 낳게 하는 복음 전파일을 계속한다.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 갔나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이게 아니고 이 믿는다란 내용이 뭐냐면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처럼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이라는 열매를 얻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생명 낳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때도 신실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될 자를 준비하여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믿는다라는 뜻이 피스토스라고 그랬어요. 신실하다라는 뜻이고, 또 히브리어로 하면 에무나, 확고부동하게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하다. 나는 확고하게 이 믿음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충실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충성스럽게 행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것은 또한 어떤 사실과도 연결이 되냐면,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도 믿고요. 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맞나요? 자, 우리가 어떤 이제 존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런 행동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겠다라는 행동으로 가요. 자, 일반적으로 부부들이 왜 부부싸움을 하죠? 연애할 때는 나보다 상대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요, 자꾸? 나보다는 상대를 더 기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피자를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할 때 연애할 때는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왜? 상대편이 더 좋아하는 거를 양보를 해주니까. 근데 결혼하면 그렇게 싸워. 왜? 상대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더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언약의 후손, 다시 말해 순종의 후손으로 번창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성립시키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도 없는 자이고, 결국 그는 언약의 후손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없고 또 순종하지 않은 자라고 이렇게 드러나겠죠. 자, 또 한편으로는 이 불신자가 신자를 핍박하는 이유로 생각과 뜻이 달라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신자들이 하는 일이 누가 뭐라 해도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인데요. 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이런 일을 하는데, 불신자들이 이것을 보고 핍박하고 조롱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이유가 뭐죠? 아니,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건데, 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 그러면서 비난하죠? 뭘 것 같아요? 일단은 방해가 됩니다. 뭐 하는데? 우리 일하는데. 자, 직장에서 또는 장사하는 데서 장사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딴 데로 관심을 이끌려고 하죠.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지금 이것도 홍보하고 몇 개 살지 빨리 얘기하고 값 치르고 또 손님 받아야 되는데, 그죠? 또 직장에서 그러면 분위기가 흐려지죠. 이게 무슨 얘기냐? 네가 말하는 게 돈이 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네가 말하는 게 돈이 안 되죠.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또 뜻이 다르다. 서로 간의 의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갈리는 거고 여기서 하지 마, 이런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돈도 안 되는 일이라고도 하고 또 뭐 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이런 것도 하죠.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가서 가족이나 돌보라. 응? 네 가족은 네가 이러는 거 알고 있냐? 응? 가족이나 먹여 살리지 뭐 이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자면 이 땅에서 불쌍하게 사냐,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뜻은 뭐예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뜻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저 땅에서 어쨌든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또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천국에 가는, 그걸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의 가족과 또 자신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하고는 우리가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심하게 조롱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옥 갈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길, 즉 복음을 전한 삶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으로 여겨진다. 제가 방금 말했던 내용이에요.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미련하다. 뭐 그렇게 살아서 남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는 자신들을 위하고 신자는 하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과 의도와 견해의 충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라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쫓자라고 말했고요. 하나님도 이에 동의하셨나요? 12절에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맞다. 같이 있을 수 없다.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교회에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있겠습니까? 뜻이 다른데요. 또 공격할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21장을 설명드렸고요. 자, 21장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자, 이제 22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22장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시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시험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이것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요. 이삭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테스트 하신 건데, 근데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독생자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보통 순종을 어떻게 이해해요? 내가 순종하면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이것도 핵심 중에 핵심인데 순종이라는 것이 나만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다. 누구도 순종시켜야 순종이다? 이삭도 바쳐야. 이게 바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시켜야, 그도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야 너도 순종하는 자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순종이 없고요. 또 언약의 동역자를 만났어요. 근데 영적 후손으로 또 하나의 순종하는 자를 만들지 못하면 그게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죠. 뭐를 낳아야 순종한 것이 확증된다고요? 또 다른 믿는 자를 낳아야 내가 믿는 자임이 확증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보세요. 결과물을 낳아야지 내가 순종한 자였음이 확증이 된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또 다른 순종자를 낳아라. 그 사람도 바쳐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자, 이제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려고 이제 채비를 하고 출발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은요,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하는 척만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 죽이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죽이라고 하신 걸로 이해한 것 같아요? 진짜 죽이라고 한 걸로 같다. 진짜. 근거는 뭐예요? 자, 항상 근거를 갖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이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뭐냐면 5절에 보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가 오역인가 해서 한참 봤어요. 근데 오역이 아니에요. 우리가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이삭하고 아브라함만 같죠? 그럼 이삭도 죽지 않고 같이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8절에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하죠.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제물을 이삭 말고 제물을 준비할 거라고 예상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자,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항상 근거를 갖고 말해야 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신약 성경인데요. 신약 성경에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인데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대신에 뭐 하겠다, 뭐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하면 뭐 죽이고 그 다음에 뭐 살리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앞에 무슨 언약들이 있었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다 믿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우시겠다 하셨어. 지금 죽이시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야. 죽이면 다시 살려서 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다 믿으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뭐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죠? 야, 어린 양 준비할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만류할까 봐. 사라나 사환들이 이삭을 죽이는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직히 야, 저기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래. 에? 그러면서 이렇게 가. 그러면 막아요, 안 막아요? 100% 막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그쵸? 자, 그 다음에 가고 있는데 이삭이 물어봐요. 번제하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한테 야, 너 죽이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참 가고 있는데. 그리고 무거운 건 이삭이 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나이도 있고. 아,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해야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냐? 예.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아브라함이 진짜로 죽일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 근거를 제시하자면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를 이게 흉내내는 정도나 또 하나님의 눈치를 살 보면서 이렇게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그만 할까 말까를 눈치를 보는 걸로 볼 수 있냐 이거예요. 도무지. 주저주저 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주저하는 것은 행하는 거야 아니에요. 주저하는 거는 성경에는 안 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임이 확인이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육적 재산은 아니고 인신 재산은 아니지만 진짜로 이삭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쵸? 이게 그냥 단순 테스트예요, 진짜예요. 진짜 이건. 진짜 네가 내 뜻대로 행하는 자임을 보려는 거였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테스트가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의 네 마음 가운데 이삭을 나한테 바치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려는 진짜 테스트였다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 테스트를 통과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16, 17절이죠.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 같게 하리니 이런 축복을 주시죠. 자, 이 내용이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고 헌신시키려 한 이 내용이 이 많은 이제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번창하는 거와 직결돼야 한대요. 아니 이게 그 말 아닙니까?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려는 게 이 순종하는 자들로 번창하게 하는 것과 직결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직결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질적인 테스트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또 그 이삭을 낳고 21장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21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4절, 21장 4절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이 할례의 의미도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할례의 의미도 할례를 자식에게 행함이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순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삭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의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지가 반드시 이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부모 두 사람의 의지면 충분히 한 사람의 믿는 자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 말은 한 명 이상 된다는 거지, 이 두 부모가 믿는다고 해도 거기서 나온 자식이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이 예가 어디서 나와요? 둘 다 믿는데 자식이 불신자야. 지금 아브라함 집안에는 한 집안에서 엄마가 다른 집안에서 불신자와 신자가 나왔어요. 근데 한 대가 가보면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거기는 한 집안이 아니라 한 뱃속에서 똑같이 같은 엄마 아빠인데 신자와 불신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제 말은 무조건 다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신실한 자와 신실한 자가 결합하면 한 명 이상은 나온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안 나오면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이상한 거고, 어쨌든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장에 보면 이 시험을 아브라함이 멋지게 통과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시고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충분히 언약의 후손들이 번창할 수 있겠다라고 또 판단을 하셨습니다. 자, 12절, 12절, 13절 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 다시 말해 자식도 하나님께 드리렴이 확인된 이 상황에서 이 이삭을 대신할 제물이 준비되어 있음을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이것도 동일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자식도 바치려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질 이 제물과 같은 열매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 했던 말을 다른 표현으로 또다시 반복하는 건데요. 내가 내 자식을 또는 어떤 이제 영적인 후손을 만들려고 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준비해 준다,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숯불에 걸려있는, 뿌리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은 이삭을 상징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바칠 것을 준비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자에게는? 자식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제물될 자를 반드시 예비해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이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실하게 살면 반드시 언약의 후손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의 후손이라 함은 바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제물을 의미하죠.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은 곧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뜻이고요. 이 제물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나이자 나와 같은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어떤 존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물 드리러 갈 때 혼자 드리러 갈 수 있죠. 그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올 때는 혼자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나오지 말고 네가 땀 흘려서, 네가 정말 너의 인생을 들여서 너와 같은 그런 열매와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를 하나 묻었다가
예쏘, 나나 받으시오. 예수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한 달란트를 만들어내라. 그래야 빈손이 아닌 거죠. 한 달란트가 빈손인 거예요. 인생을 주었는데 네 인생만 드렸소. 이거는 성립할 수 없다. 그건 빈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열매를 자기로만 이해한다 이거예요. 자기로만. 그러니까 자기 성품 뭐 이런 걸로 이해하죠. 응? 자기의 열심, 예?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위한 어떤 선한 행실, 이걸로만 의미하면 그거는 당연히 자기만 드리는 빈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는 네가 아니라 네가 땀 흘려서 거둔 또 다른 어떤 결실 있죠. 그걸 열매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살고 아이고 나 하나 잘 자랐다. 에? 나 하나 한평생 참 잘 살았다. 이게 그 사람에게 기쁨과 보람이 되나요? 그 누구라도? 아니죠. 아니 최소한 잘 살고 뭐 빌딩이라도 한 채 있는다든지 그죠? 예. 아니면 뭐 저기 사회복지시설에도 하나 떡하니 만든다든지 그죠? 그래야 사람이 내가 잘 살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뭐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걸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허무한데 다 빼앗기는 건데 결국 그렇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려고 치면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맞바꾼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은 자가 된다는 거고요. 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6절에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뭐를 닮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뭘 닮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닮았죠. 하나님께서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 아닌가요? 보세요. 이걸 뭘 이렇게 뭐 하나님을 닮는다 또는 뭘 이룬다라고 할 때는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을 드리고 바치고 희생함으로 되는 것이 그렇지 않고 가장 소중한 걸 아껴도 그럼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한 끝으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마지막에 지켜둔 거 있죠. 이것까지 확 들이미느냐 안 미느냐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난다고. 이거를 이렇게 묶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을 바치지 않아 하나님께 그럼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아니 핵심이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또 한편 이렇게 독자라도 내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셨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할 때는 나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죠? 나만큼 소중한 존재 또는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역자가 있다고 해보죠. 자기는 열심히 사역을 했어. 누가 봐도 인정해. 근데 자식은 헌신 안 시켜. 그러면 사역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사역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보면요. 나이 그래도 좀 든 사역자들은 다 누구의 힘을 받아가지고 사역이 그래도 되는지 알아요? 나이 좀 들었어.
아니 그래도 교회가 젊은 애들 와야지 막 50대만 있고 60대만 있고 그럼 죽은 교회잖아요. 그렇지만 다행히 누구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돌아가요? 자식들이 전도해가지고 그죠? 에? 저도 목사 아들 친구가 데려가가지고 간 거고 교회 좀 쉬다가 아니 자식 활용 안 하면 사역이 돼야 안 돼요. 그 자식 새끼를 유학 보완해가지고 저기 교회와도 상관없는 데 가가지고 뭐 MIT 공대 보내고 이런 교회가 돼야 안 돼요. 그런 교회들 다 죽었어요. 응? 자식은 안 바치고 지는 열심히 했지. 그런 거는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어가지고 해야지. 예? 모든 거. 예? 돈도 아끼고 막 예? 자기 노년에 쓸 거 아끼고. 아 그래서 되면은 뭐 다 되지? 자,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고요.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독자를 아꼈다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자연스럽게 또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또 후손들도 대대로 이어서 순종하는 자들이 나오는 집안이 될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아주 오묘하게 19절과 24절의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한 발짝 더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 하나님께 바쳐진 순종할 자는 됐다고 쳐요. 이제 아브라함이 바치겠다고 했으니까 바쳐진 자라고 쳐요. 바로 다음 발짝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삭이 또 다른 언약의 후손을 낳는 배경을 살짝 넣죠. 그쵸?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 이삭 됐어. 예?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자 된 걸로 쳐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어. 아브라함하고. 또 이삭도 착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아. 바로 또 언약의 후손을 만드는 그런 내용. 이삭의 아내가 될 자. 언약의 후손을 낳을 아내를 또 이렇게 슬며시 소개를 합니다. 결국 이제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에서 며느리를 이제 얻지 않고 반드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친족의 집에 가서 며느리 될 자를 반드시 구해오라라는 그런 명령을 이제 늙은 종에게 하죠. 자, 22장 또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낳게 할 거라는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해서 이삭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신앙이라고. 부활신앙.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다가 죽더라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그는 어떻게 살까요? 죽음을 두렵지 않고 자신의 생명도 드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자신의 생명도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 그는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게 두려워.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실 능력, 부활하게 하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는 스스로가 복음에 대하여서 헌신되어 있지 않은 것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단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 구원의 능력을 믿는 거고, 자신의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부활시킬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믿는 거죠. 아셨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긴다는 건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죽음을 향한 이 십자가의 길로 담대하게 살아감을 의미하는 거죠. 이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자를 또한 하나님께 희생제물과 헌신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 또한 하나님께 부활의 능력이 없음을 오히려 믿는 자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지 못하냐? 그리고 왜 자식과 같은 자들 또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냐? 그거는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보다 자신이나 자신의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를 복음에 드리지 못해. 그거는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다른 일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걸로 포장하고 치장해도요, 그죠? 자, 그리고 자식을 복음에 헌신시키지 않아.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 아깝죠. 아깝죠. 아니, 자식을 복음에 헌신시키기에는 자식이 너무 아까워. 왜요? 자식이 복음보다 귀하니까. 또는 얘가 복음에 헌신하는 것보다 여기 하는 게 더 값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를 더 값지게 여기는 거예요? 네. 복음보다 자식이나 자식이 하려고 하는 일이나 돈 많이 버는 일을 더 값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했는데, 어디 부산에 있는 이제 피부과예요, 피부과. 잘 됐어요. 아주 뭐 지원금도 이빠이 받고, 근데 갑자기 폐업한대. 그래서 제가 안 놀란 척, 이제 관리하는 회사한테 물어봤어. 그 원장님은 왜 그만둔대요? 그랬더니 답이 뭔지 아세요? 쉬고 싶대. 그리고 원하는 1차 목표를 이뤘대요. 그러니까 벌 만큼 벌었다는 거지. 그래서 쉬고 싶다고 해서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잘된 케이스 아니에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제일 잘된 케이스. 그냥 더 이상 일단 뭐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이 다 벌어놨어. 그리고 이제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시절로 넘어갔어. 자, 아무리 자식이 소중해도요, 그 정도 잘 되는 것도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런 자식 만들려고 복음에 헌신 안 시켜? 그런 결과를 낳으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가족하고 자기하고 놀고 먹는 애 만드는 거죠.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해봐요. 사람이 그거보다 더 괜찮아. 그냥 계속 원장 일을 하는 거야. 피부과 일을. 그건 또 뭐예요? 그것도 돈 모으다가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뭐 우리 고아원 차리는데 줄 것도 아니고. 응? 그리고 제가 몇 번 이렇게 소통해봤지만, 말하자면 진료하는 거 외에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싫어하긴 해도, 의사들이라는 게 어쨌든 진료고 굉장히 민감한 일인데 거기에 초집중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좀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요. 연락하면 씹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막 몇 주 만에 연락 오고 그래요.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걸 할 여유가 없어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중노동이에요. 뭐라고요? 중노동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나이 먹고 그냥 빌딩 한두 채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뭐가 아깝습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길게 보고 제대로 봐야 돼요. 자식 아깝다? 결국은 돈 벌어서 편안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응? 자, 복된 인생은 마음을 가난히 하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응? 그래서 부지런히, 그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자, 하나님께서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어떻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자신과 같은 독자라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또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의 사전적인 뜻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럼 뭘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 경외합니다 해서 경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아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러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네? 말로만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자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신약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과 같다. 무엇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자, 그러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 자신을 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는데 이 모든 것에 자신을 빼고 나머지를 다 드리면 모든 것을 드리는 거냐라는 거예요. 어때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예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소유 중에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이삭이 더 소중하지. 자기는 다 살았는데. 이삭은 살아갈 날이 9만인데 근데 이삭을 바쳐. 이거는 자신도 바치고 자신과 같이 더 소중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친다는 건 당연히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다른 사람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재물을 대신할 재물,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적 재물은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또 다른 열매를 준비해 주신다. 이런 원리를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자신만 재물을 드리는 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재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받을 때 어떤 때에 받느냐, 자신과 같이 순종하고 헌신할 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경험을 이제 구속사에 있어서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로써 구속사가 계속 이어지고 이어질 것임을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자를 낳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는 것이고요. 그 쓴맛을 구약은 맛봤습니다. 복음은 구약보다 강력하여서 당연히 이 구속의 역사를 완결을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하는 자로서 이 구원의 역사에 합류하지 않으면, 합류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임은 당연한 거고요. 이 구원의 역사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족보,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처럼 복음의 헌신함으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이러한 그 족보에 반드시, 끊이지 않는 이 족보에, 영원할 족보에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